네, 반갑습니다. 흐르는 아침 이정훈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성도의 책임과 그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서신의 첫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귀한 믿음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소유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겠죠. 단순히 현재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믿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이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이야기에 앞서 먼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기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그 경건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미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알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부패를 피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시작점으로 한 영적 성장의 여정이 제시되고 덕목들이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가 있는데요. 먼저 믿음은 모든 신앙의 성장의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 여정의 첫걸음이죠. 그럼 덕은 믿음 위에 더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덕입니다. 이 덕은 또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실과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덕 위에 더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이 지식은 단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 전체를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절제는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절제는 우리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절제 위에 인내라고 말하는데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 견고한 신앙을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사랑에서 비롯된 성도의 태도로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 경건 위에 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성도 간의 사랑과 돌봄, 공동체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형제 우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덕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친구 또는 우리가 어떤 상호 교류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그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덕목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덕목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앙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의 복리의 증진 그리고 복음의 활동성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믿음을 더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이고요. 그 과정의 끝에서 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덕목의 서장을 통해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성도는 이 은혜에 반응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성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향을 충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습관적으로 또는 순종적으로 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영적 성장이 도덕적 형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성장을 가르게 하는 원초적인 원동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의 토대가 되겠죠. 예수님 영적 성장이 우리를 부르신 이의 영광과 덕을 알므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히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아는 지식이 성숙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은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성품을 아는 것, 성품을 안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 양식들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고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과 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덕목은 어떤 도덕적인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기독교적인 삶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데 더욱더 활동성 있게 더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리고 실전적인 삶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덕목이 풍성이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더욱더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면화를 시켜서 내면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뿌리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혁,
나아가 이웃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구원에 대한 확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삶의 중심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부르심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은 나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확장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의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 넘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솟구치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전체 여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내는 어떠한 삶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는 동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인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성도는 이 은혜에 반응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내면화시키고 새로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흐르는 아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